처음 오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란노 소원이 뭐예요? 왜 교회 이름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두란노 소원 교회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4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주일인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외부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한 축사도 하시기 때문이죠.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 시작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명한 1세기 학자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학당이에요. 지금 같은 학교죠.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다 하면 두란노 학교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처음 시작한 교회였고,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타락하고 잘못된 교회를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위해 뜻을 같이 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지금의 우리들 처지와도 같지요. 지금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그 두란노 소원의 터가 남아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두란노 소원, 지금도 성지에 가면 남아있어요. 우리 언젠가 곧 한번 다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두란노 소원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원조 두란노 소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란노 소원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는 not to fight,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시작이 참 좋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누구를 떠났다라고 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같으면 큰 에베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사람이 마음이 굳었다. 그 사람 중에 완고하고 집요하고 고집불통이었다라고 한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무리들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역하고 방해하고 악성 비난을 했다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성 비난을 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회당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나선 몇 사람이 그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 두란노 소원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온 두란노 소원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20년을 섬긴 교회를 떠날 때 몹시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이간질에 거짓말하고 누명을 씌우고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몰래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쩌면 떠나라는 그런 암시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솔로몬 시대에 어떤 두 창기가 있었는데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같은 날 아기를 낳아서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상대방에 있는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녁에 자다가 아마 어머니가 깔아 뭉갰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자라고 해서 솔로몬한테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둘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 한참은 생각을 하다가 시종에게 명령을 하죠. 칼을 가지고 오너라. 큰 칼을 가지고 오너라. 아이는 하나인데 부모가 둘이니 어머니가 둘이니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칼을 들어서 그냥 나누려고 하니까 한 여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말하기를 이 아들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보고 왕께 얘기하기를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아이는 거부하고 한 어머니는 거부하고 한 어머니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뭐 둘이 나눠서 갖자.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아이를 가져오너라. 지금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저가 진짜 어미니 저에게 주어라. 그 말씀이 저를 엄습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어미가 되자. 누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단하고 조용하게 떠나서 싸우지 않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들 들어왔는 소음교회인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구라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것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되죠. 어떻게 잘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사임했다고 하니까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로하실 요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싸우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싸우면 목사님이 100% 이깁니다. 저도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위임 목사였고 암이 흠이 없었고 그러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20여 년이나 섬겼던 교회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재차 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그 말씀도 저는 사용했습니다. 목회자 도리상 어떻게 교회 가까이에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 대학교에서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다 맞춰서 지금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요 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우리는 몸만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그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디아네스 장로의 합동측 총회로부터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월 16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천국 가는 날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지만 구원의 단을 기쁨으로 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토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이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토란노 소원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는 truth, 진리를 따르는 교회였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도를 거역한 그들을 떠나서 진리의 바로 선 제자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따라 같이 했던 그들은 마치 총교도들처럼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의 도리가 있는, 신앙의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전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이 아까워서, 지난날 내가 교회에 희생했던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그곳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용기도 아닙니다.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바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약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같이 해주셨던 그분들의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는 누구한테 오라 마라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들 따라와 주신 것을 보고 정말로 지금도 엎드려서 큰 절이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인 영국을 떠나 갖은 고생을 하며 미국에 상륙했던 102명의 청교도들과 같이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진 102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좌석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1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올려.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는구나. 기가 막히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되는구나. 개척교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진짜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짓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셨을까요? 성도들에게 건물 짓는다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크고 화려한 나머지 건물만 보이고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곁에 와 계셔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아지면 가난하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멸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대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크고 화려하면 교회만 보이지 예수님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는 들이나 바닷가나 거리나 어디 가나 교회였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면 교회였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락방을 빌려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이렇게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되는 지하 동굴이나 무덤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 절정기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당, 어마무시한 돈과 교회 재산들, 그것들이 교회의 시녀들이 되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치장을 하느라 돈에만 관심이 있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자 교회 천국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슬프고 아플 때는요, 사람들이 슬쩍 와서 살펴보고 초라하고 작으니까 부담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가 가장 괴롭고 아팠어요.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속으로 피눈물이 나더군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내 살갗에 다 이렇게 스며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노예나 목사님들 몸에 가도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물론 제 자신의 자격지심일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개척교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슬슬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참 바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피해 다닙니다. 가족이라면서도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도 다르지 않았어요.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지었던 제 자작시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교회 하나 있었네. 이런 교회를 세워놓고 제가 지은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하나님께서 제게 짓게 하시고 얼마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교회 하나 있었네. 사람들 어렵겠다 말들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네. 아주 초라한 교회 하나 있었네. 사람들 안 됐다 동정들 했지만 주님은 그곳을 사랑하셨네. 아주 약한 교회 하나 있었네. 사람들 오기 꺼려하고 떠나들 갔지만 주님은 그곳에 홀로라도 계셨네. 가엾은 영혼들 숨 몰아쉬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발밑에 뭉개지는 잡초 같은 생명들 낮은 그곳에 견디며 있었네. 몸이 병들어 상한 갈대처럼 기름 다해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그곳에 천국 가는 길 더 또렷했네. 지치고 힘들어 가난한 그곳에 사람들 많이 없어서 외로운 그곳에 벌레들 울음소리 더 크고 좋았네. 사람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벌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아름답더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없으면 벌레들이라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노래를 듣지 않으실까? 너희들이 나를 찬양 안 한다고 저 돌들에게 명해서 내가 찬양할 수도 있게 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두란노 소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9절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두란노 소원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여러분, 현대 교회는 주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말만 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서? 아십시오. 참된 교회는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말씀만을 듣는 교회여야 돼. 그것이 교회의 정도입니다. 교회는 정도를 밟아야 돼요. 정도로 이끌어야 되고 정도로 따라가야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건 멸망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26장에 보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로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교회는 바른 길로 정도로 나가면 자연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면 자연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돌을 풀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하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누란노 소원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누란노 소원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힐링, 치유가 있는 교회였어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비상하고 보기 드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된 두란노 소원교회였더니 하나님의 특별하고 희한한 역사와 능력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더라. 병들이 떠나가고 악기들이 나가는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쉬지 않게 하시고 바로 곧장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는 쉴 만한 집이나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묻은 세상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어요. 광야는 영혼의 다이어트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일생의 자랑과 같은 무거운 짐, 그런 불편한 짐들을 벗어버리고 빼는 곳이에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문은 좁은데 가지고 있는 세상과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문으로 못 가는 거예요. 시설이 잘 갖추어진 너무 편한 곳은 훈련 장소가 되질 못합니다. 교회는 천국과는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훈련소는 거칠어요. 훈련소에 비단 이불이 있을까요? 불편함을 즐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해지자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과 상류층 지도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두고 구하기 어려운 상하 침대와 상하 세공품으로 사치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요즘에 현대교회들 보면요,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자랑하게 잔치 열어요. 그러면서 재해나 전염병 창궐로 생존 위협에 있는 가난한 백성의 삶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어요. 왜? 자기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은 무자비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날 현대교들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서 두드러지는데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아십시오. 크고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란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콘서트 같은 것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롭고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본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란노 소원교회 아닙니까? 조그만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여러분을 사장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다고 하는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두 목사님들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차량부장은 차량부 목사세요. 아멘 안 하시네, 차량부장님? 차량부장은 차량부 목사이십니다. 예. 봉사부장은 봉사부 목사님이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재정부장, 안내부장, 새신자부장, 경조부장, 교육부장, 구제부장, 성교부장, 전도부장, 미화부장, 특별히 구역장이나 구역인도자는 모두 그 구역의 목사님들이세요. 그게 바로 교회.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큰 곳에서 큰일 했다고 상 주시다는 말씀이 한 곳도 안 나와요. 주님께서 상 주시다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작고 소자, 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만 상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물 한 그릇 준다고 그 부자가 고마워할까요? 태평양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표가 날까요? 웬만한 헌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헌금을 보고 이런 것이 헌금이냐고 오히려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주님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것을 귀히 보셨어요. 왜? 하나님 부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자신데 주님께서 언제 부자들과 몰려다니며 잔치하고 다니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언제 부자들에게 기웃거리신 적이 한 번이라도 성경에 있으셨나요? 특별히 다음 주일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찢겨지십시오. 주님의 몸처럼 그들이 위해 씹히는 빵이 되십시오. 주님의 살처럼. 마지막 간절같이 제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십시오. 주님의 피처럼 말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사람은 머리에 면류관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원조 두란노 소원교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진리를 따르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치유가 있는 교회, 그것이 두란노 소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을